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신앙가족들 오늘과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새 용기를 갖고 힘을 내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서울 아산병원에서 오늘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정대호 성도님, 또 우리 강영희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인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빠른 회복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두 내외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 그 자체입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든 육신의 연약함으로든 국가사회적인 상황으로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나아진 이들이 아니라 모자라도 부족해도 우리 위에서, 이 나라 이민족 위에서 기도하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 결코 헛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월은요 새벽기도 때에도 에스더서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말씀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자, 어떤 선택인가요?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나 우상숭배인지. 다시요. 참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냐, 아니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 내용입니다. 오늘 구약 창세기 12장과 서신서 로마서 4장에서는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일컫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여기 우리는 본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의 선택 곧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다시 믿음의 선택으로 가면요, 참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우상을 붙들고 있는 거짓된 믿음이냐, 아브라함은 어느 쪽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렇게 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투영된 의지,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뭐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믿음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렇게 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기대감, 그런 기대들, 이것만이 믿음인가?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건 다 갖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이건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이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통한 믿음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굳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선택하셨다. 이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 주제,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무슨 세상에 권세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있는 것이지. 마치 여러분 자녀가 부모 선택하는 거 없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가 존재케 된 것이니 이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성숙하고 그래도 철들었다는 건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선택하고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라놓고 쪼개놓고 분리시켜 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륜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천륜보다 더 큰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보호막이 있어야 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보호막이 되시고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굳건한 기초가 되어주시니 믿음은 내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분리되고 나눠지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전제와 이유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앙? 참된 신앙.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는 그 순간이 결국 내 믿음의 뭐가 돼요? 출발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가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행위는 믿음 안에 있어야 행위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자기 의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뭐예요? 나의 의지는 세상의 믿음이고 신앙적인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행함도 잘해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행함입니다.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분들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통회하잖아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믿는 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면 다 된다. 믿음이면 천국 간다. 믿음이면 된다. 그래놓고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행위는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행위도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행위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부산 방향으로 좌회전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나오잖아요. 가지 말라잖아요. 제도길로 그냥 내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체국까지 올라가서 유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혹시라도 그렇게 하신 분들 통에 자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또 그걸 못 지켰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여러분 행위는요 믿음 안에 있는 행위. 믿음은요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의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처음으로 그는 가나안을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나요? 선택하셨습니다. 가나안이라는 땅과 후손과 복을 주시마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들에게도 이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 하나님 약속의 생업, 하나님 약속의 직장, 하나님 약속의 학업이라고 내가 뭐예요? 믿는 믿음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복은 그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 신앙, 하나님 신앙을
그들이 갖고 갔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도 주어지고 율법도 주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방신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강조하고 갔는데도 그냥 모세 이후에 요단강 건너가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지파들이,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과정에서의 점령과 전투와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솔로몬이, 그러면서 나라가 쪼개지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땅을 얻기도 하고 차지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분단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됐으나 한 가지가 그들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참되신 신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건 신앙이 아닌 겁니다. 내가 뭔가를 믿고 있다라고 믿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건 우상인 거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위기가 무엇인가요? 다음 세대들에 대한 오늘 고령화된 한국교회,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의 가장 결정적 위기는 뭘까? 복음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특별히 6월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가 망했으면 벌써 망했고, 이 나라가 공산화됐으면 벌써 공산화됐고, 이 나라가 무너졌으면 벌써 무너졌어야 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지도자를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모자르고 부족한 지도자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심인데, 그게 뭐 때문인지 아세요? 지금도 두메산골에서 새벽마다 가슴을 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대사교회 1층 예배실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지도 않으니까 아멘도 하네. 자, 기억하세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전제가 뭐냐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요. 내 신앙과 믿음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교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자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오늘 한국교회에 팽배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고 복음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 오늘 우리 대사교회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일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이겁니다. 주님과 동행, 교회와 함께.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근거입니다. 예수님 위에 신앙과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 교회와 함께. 올해 우리 교단이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여러분, 이런 표어가 117년 동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단 한 가지입니다. 전도. 예, 맞아요. 교회는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내년 4월까지 한 성도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다 냄당자가 되고, 오늘 교회를 떠나가 있고 나타나지 않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찾읍시다. 한 성도, 그리고 한 영혼, 주님 알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그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의 오른손과 왼손에 딱 이 한 사람씩만, 딱 이 두 사람만 내년 4월까지 붙들어 옵시다. 붙들어 옵시다. 아멘 할 때까지 할게. 붙들어 옵시다. 응? 한 성도 한 영혼 줄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감사도 없어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기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공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 터닫게 하고, 여러분 이제 나가보시면 우리 이 교회 부지하고 지금 딱 붙었어요. 시험장이. 한 주간 내에 그 공사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앞에를 딱 길이 나게 해주셔서 차는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길이 나게 해달라고. 왜? 이제 우리 교인들 다 여기 들어와서 살 거잖아요. 그러면 새벽기도 걸어서 와야 되죠. 이렇게 쪼르르르르르 이렇게 걸어서 새벽기도 하고 또 쪼르르르르 이렇게 가셔야 되니까. 저는 옥상에 올라가서 볼 때마다 이제 그림 그리고 기도한다니까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이사 올 줄 믿습니다.
예, 그거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동문에 있잖아요.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워진 주님, 우리 대사교회가 75년간 여기 있었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 이곳에 들어와서 1615세대의 영혼들이 대사초등학교 33명의 전교생이 330명이 되고 3300명이 되는 그날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금 복음을 회복하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유, 얼마나 좋아요. 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단지 그걸 뭐 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교회라고 믿으십니까? 거기 가지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내가 너로, 내가 네 가정을, 내가 네 자녀를,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랬죠.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사나 되었지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21절입니다.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확신하였다. 자기 처지는 뭐예요? 백세나 되어 사라와 더불어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려드렸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우리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가 이 땅 안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믿음. 이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가나안에 물들지 않아야 복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돈이 다하고 물질이 다하고 권세가 다하고 권력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본의 시대입니다. 대표적으로 돈과 재화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가 돈을 중심으로 물질과 재화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큼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돈과 재화와 물질이 절대적인 것일까요? 돈 안에는 풍요로움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마치 그것을 많이 가지면, 그것을 내가 취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최초의 인류에게 사탄이 유혹했던 그와 같은 문구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돈 가지고 너는 살아야 돼. 그거로 너는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을 선택하면 누구라도 사용해야 될 도구인 돈이 집착의 도구가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순간 이건 절대화된 우상, 그러면 이것을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하나, 권력과 권세의 힘이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가 그거 가지면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선택하면, 절대화하면 누구도 그 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 아닌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권력이 한없이 끝없이 갈 것 같죠? 아닙니다. 시간이 있고 종료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세상의 질서와 가치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아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을 하는 나의 선택.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얘야, 돈으로 다 되는 거 아니야. 얘야, 하나님 말씀으로 너는 살아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의 일생을 좌우할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을 가졌어도,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돈이 없고 물질이 없고 권력이 없어도 오늘 돈의 주인, 물질의 주인, 재화의 주인, 권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영화의 대사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신앙이 없습니까? 그잖아요. 돈이 없는 거지 뭐 신앙이 없어요? 신앙만 있으면 되는 거죠 뭐. 이거 뒤집어지면 안 돼요. 신앙 가지면 뭐에 돈이 최고지. 영혼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과연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어느 영화에 보니까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래요. 여러분, 돈이 없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세요. 참 사람들을 참 말 많이 합니다. 참 말 많이 해요. 세리의 집에 들어갔다. 야, 저거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래? 잘 됐다. 저 예수 저거 맨날 저러더니 결국은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저것도 죄인이지. 어떻게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교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 세리, 당시의 유대인들로부터는 아주 질시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도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세리들은요, 돈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 유대와 로마에 바치는 거 외에 자기들이 착복하고 가져가 있는 돈이 얼마나 많았지. 힘을, 그 돈을 거둘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습니다. 물질이 있었어요. 하다못해 여리고라고 하는 유력한 도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4배를 갖겠다 그랬습니다. 최소한 4배 이상을 거두어 드린 거예요. 하긴 공직자들 중에 수십억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가졌는지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알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저런 부동산을 소유하고 갔는지, 그리고 재산이 어떻게 1년에 몇억 몇십억씩 올라가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연구하신 분들 있으면 알려주시면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주보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몇 억씩 생긴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예수님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보는 세리들이었고, 세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쓱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집이 마태예요. 예수님 제자가 돼. 그런데 돈이 많으면 뭐예요? 권력을 가지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뒤돌아서서 욕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 있는 그들일 뿐인데요, 예수님이 그들과 웃고 즐기며 식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세리와 죄인들에 둘러싸여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이 같은 선택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좀 망하도록 내비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웃고 떠들고 그들과 식사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편해. 예수님의 선택이 불편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선택이 불편할 때, 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저 집은 별로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고, 우리 집 자녀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공부도 맨날 빵점인데 저 집은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쟤 맨날 100점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를 하는지 내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고 앉았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불편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9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어째 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불편하다 이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런 말씀을 쭉 연이어 마태복음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지금 편을 가르시는 세리나 죄인들, 무조건 이방인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 그런가요? 주님께서 이들을 무조건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편들어 주시고 편을 가르시는 게 아니라 그 모두를 당신의 편으로 끌어안으시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마음에 불편하고 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도 끌어안으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편 가르는 게 아니라 당신의 편 안으로 다 끌어들이시려는 거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회개와 자복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빠져 있고, 비록 세상에 돈에 빠져 있고, 주식에 빠져 있고, 물질에 빠져 있고, 권력에 빠져 있고, 권세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조차도 주님은 포기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돈이 다라고 생각하나 그러나 가장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까지도 찾아가셔서 끌어안으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저도 우리 모두도 그 예수님처럼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은혜인 거죠. 왜 은혜인 줄 아세요? 나도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예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목사로 선택된 거 감사하고, 장로로 선택된 거 감사하고, 권사로 선택된 거 감사하고, 집사로 선택된 거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 보다. 목사로 선택된 거 감사하고, 아멘. 장로님으로 선택되신 거 감사하고, 권사님으로 선택되신 거 감사하고, 집사님 선택되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근거, 믿음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라도 누구도 그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알고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들에게 회개만이 필요할까요? 바리새인들의 회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모든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복음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교회로 이끌어와야 하지만 당신 역시도 교회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닙니까? 다른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하면서 내 자녀에게 권하지 못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아픔인 거예요. 이 아픔이 우리에게 절실히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왜?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않으신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남편, 신앙에서 떠난 아내, 아직도 신앙과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더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을 뭘로 할 건데? 주님, 나는 나와 내 집은 주님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그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전도에 미련한 것 가지고 왜 교회가 확장되나요? 미련한 거 뻔히 하는데 한 성도 한 영혼 죽게로? 여러분, 교단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거를 교단의 한 해 주제로 삼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이게 교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본질도 그겁니다. 직분자 반을 하든 새가족 반을 하든 어떤 성경분반이든 강해 설교가 되든 어떤 내용이 있든지 간에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도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야 전하고, 그래야 증거하고 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복음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의 믿음이 나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옳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완전 무결해서가 아니었어요.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온전히 믿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성경 안에 남겨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최종 최후의 선택이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주님 나를 선택하셨어. 주님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어. 주님 우리 아들을 선택하셨어. 주님 우리 딸을 선택하셨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을 알면 거짓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절대적인 것이 무엇일까? 절대적인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권능, 전능. 우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그냥 들을 뿐이지 내 안에서 믿음으로 붙들고 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영. 오늘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주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라는 그 말씀 말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내가 세상에서의 업적을 쌓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이 선택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니 기꺼이 기다려야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려고 하는 믿음은 그만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목적을 향해 야망과 욕망을 가지고 돌진하는 세상의 방식은 결코 우리 믿음의 방식이 아닙니다. 스스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위안이 되고 있는 사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생업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는 감히 그려볼 수도 감히 설계해 볼 수도 없는 그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과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이제 우리가 선택합시다. 아니 이미 선택하셨겠으나 그 선택을 끝까지 혹이라도 아직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